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용서할 수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했을 때에 그 사람처럼 피곤하고 곤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소리만 조금 질러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그 영혼은 참으로 피곤합니다. 반면에 용서해야 함을 알고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몇 번씩이나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마음에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내면에는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 죽이고 싶은 그 마음과 저주의 마음이 아주 그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용서받을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고통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태연한 척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에요. 포장한 것입니다. 감춘 거예요. 그가 냉소적이고 초연한 척 하는 것은 그만큼 상처가 깊다라는 반증이에요. 상처가 깊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상처를 누가 건들면 폭발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가슴 속에 묻어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할 때에 용서를 받아야 하고요. 용서해야 될 때에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왜 되지 않을까요? 용서는 죄인인 우리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용서를 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결단이나 도덕적인 결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죄인된 우리의 본능이 아닙니다. 죄인의 본능에는 미움과 저주와 갈등과 분노와 화와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이지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모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여러분 원수 되었어도 술 한잔 마시면서 용서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어서 뒤돌아서서는요 그 사람에 대한 비판과 그 사람에 대한 정죄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져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는 것뿐입니다. 덮어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영접하고 여러분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진짜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이것도 하나의 표적일 수 있겠지요. 헌금을 많이 드린다는 거나 전도를 한다는 거나 봉사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증표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증표는요, 용서예요.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 바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조건 없이
상감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행동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 죽이신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받아야 할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형벌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32편 1절을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덮어질 수 있다라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만큼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심판주이신 하나님에게 여러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을 몰랐을 때,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살아왔고 내 소견에 어른 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용서받은 해방과 기쁨을 혹시 맛보셨습니까? 용서받은 그 여러분 감격과 감동을 받아보셨습니까? 사람에게 용서받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잠을 잘 때 두 다리를 펴고 자고 여러분 그 마음이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뛰면서 춤을 춰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기쁨과
이 감격과 감동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화해할 수 없는 사람과 화해했다든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여 눈물과 감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갈등을, 고부간의 갈등, 형제간의 그 갈등,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갈등, 그 상처로부터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런 감격과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특별히 시부모 간의 그 고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수많은 세월들을 고통과 아픔 속에 여러분 묻어놓고는 살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눈을 감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고 다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합시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이고 영혼의 상태입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몸속의 진액이 여름 가뭄처럼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무슨 감격과 거기에 무슨 기쁨과 거기에 무슨 감사와 거기에 무슨 찬송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한들 그 눈에 무슨 눈물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냉소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용서되었나요? 용서하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오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자기 인생을 뒤바뀌어 놓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틀어졌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평생 원수로, 평생 왼수 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용서합시다.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라면 저는 이 시간 비로소 용서를 구합니다. 제 말로 인해서 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라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하며 삽시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는 형들의 질투와 믿음을 받아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그 후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받게 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던 이 요셉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이 고통 속에서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애굽 온 땅에 심한 기근이 7년간 계속되었을 때에 요셉을 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됐지요. 그리하여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결국 상봉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은 과거의 잘못을 인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과연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망쳐버린 이 사람들에게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는 순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여러분 통곡하잖아요. 요셉에게는 분노나 미움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 컸던 것입니다. 과연 이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마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성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망친 사람, 내 행복을 통째로 빼앗아간 사람, 내 인생을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 형들 때문에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그것도 여러분 13년이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보십시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다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죄에 매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이로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자식까지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용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체험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용서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질투와 여러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여러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14년 동안. 사울 왕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친구와 아내, 조국까지 떠나야 했습니다. 사울은 피해의식과 강박관념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신이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집에서 살 수 없이 이곳저곳 들, 산, 동굴로 유린하며 방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쓰여진 글들이 바로 시편이에요. 먹지도 못하고 들과 동굴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쫓기며 살아야 했던 그에게 분노와 미움과 저주가 가득 차야 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가도 그 마음이 괴로워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용서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무엘상 24장 9절로 12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이 내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 진짜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버렸잖아요. 쫓겨다니는 신세로 바꾸어버렸잖아요.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민까지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아기스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잖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다윗의 모습, 그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움이 없잖아요. 원망이 없잖아요. 분노가 없잖아요. 용서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용서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용서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의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자신을 조금만 욕하고 모욕하고 자존심 건들면 화가 나고요, 얼굴색이 변해버려요. 더군다나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다시 상처를 주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표정이 굳어지고 거친 말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돌에 맞아 죽어갔던 이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돌 던지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를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용서 못합니까? 물론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바꾼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인 원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합시다.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1만 달란트나 빚진 것을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된 것을 용서 못합니까? 이 용서하지 못한다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마음속에 감추어 주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숨겨두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덮어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당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일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는 다시는 눈물을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입에 바칩니다. 우리 두 눈을 감아보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라에 상처받고 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요?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회사의 원어와의 갈등, 여러 사람들 간의 갈등, 아직도 풀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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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용서 받읍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함 받아 진정한 평안과 평강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달라라고 우리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수많은 사람들과 엮이며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파하며 살아온 세월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용서한 마음을 주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죄인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낙심을 주었다라면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받으며 살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돼서 진짜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것 끌어냅시다. 끊어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던 것 끌어내서 용서합시다. 용서받읍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는 수십 년 살아오면서 사람과 엮이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내 인생이 틀어지고 내 가정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여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처난 마음을, 구멍난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평생 잊지 못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만져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이런 상처가 있다라면 만져주심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상처가 있다라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받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치료해 주소서. 감추어 두었던 것, 숨겨 두었던 것, 깊은 곳에 새겨 두었던 것 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용서받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심령들 위해 이자 예수님께 주신 평강으로 평안하게 기쁨으로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며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